자, 저희가 새로운 학년, 이제 새로운 학기를 맞이했습니다. 참 새로운 학년을 시작한다는 것이 한편으로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두려움과 걱정을 품게 하기도 하죠.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도울 조자가 붙어있는 조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버금갈 부자가 붙은 부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혹시 봉급이 많이 오르나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해요. 다음 주에 봉급 봉투를 받아봐야 알지만 어쨌든 뭐 그건 기대는 접었습니다만, 근데 부담은 많이 커졌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돕는 교수니까 뭐 실수를 해도 부족하고 그냥 앞에서 하시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됐는데, 이제는 버금갈 부자가 됐으니까 정 교수님과 버금가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역에 대한 부담이 많이 커지고 책임감도 커진 상황입니다. 또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도 기대와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입학하신 1학년 학우들은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왔던 합동신학교에 와서 신학훈련을 받고 이제 배움의 기회를 갖는 것,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하지만 이제 4주를 여러분이 보내시면서 내가 과연 합신해서 이렇게 3년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졸업을 앞둔 학우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지난 2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생고생했지만 이제 1년만 버티자 하는 기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졸업하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되지? 또 내가 졸업하면 전임 사역지가 예비되어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 학교도 비상이 걸렸고 교단도 비상이 걸렸죠. 새로운 여러분들을 맞이해서 기쁘기도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MDB 지원자가 줄어들었을까? 한때는 90명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절반도 안 되는 숫자가 들어왔으니까 학교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합시동신학교가 한국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되고요. 교단도 초비상입니다. 사역자들이 없다고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다 아우성 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교단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염려해서 지금 연구위원회도 조직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새 학년을 시작하신 여러분 개인 앞에는 어떤 새 일, 새 상황이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새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새 일에 대한 두려움을 줍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학년을 맞이하며 우리 앞에 놓인 새 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전 8세기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특별히 주로 듣고 있고 이 말씀이 해당되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들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주신 말씀이란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당시는 언약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고 심판이 선고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바벨론을 통한 심판 너머에 반드시 회복과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고 오늘 말씀이 그것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저희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 1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당신의 언약 백성을 위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겠다. 이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을 물리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이사야서 44장에서 45장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황제죠. 페르시아 제국의 기초를 놓은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그 왕이 저희가 에스라 1장을 보면 바로 바벨론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돌려보내서
다시 성전을 짓게 만든 그 왕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은 아주 구체적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세우신 이 계획은 우리가 에스라엘을 통해서 증거를 받듯이 반드시 성취하신 그 일입니다. 2023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심하신 그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또 그 계획을 성취하실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요. 바로 이 계획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죠.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한다. 15절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다. 구원의 계획을 알리시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시면서 자신을 이스라엘, 즉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약속을 받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를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서 언약 백성으로 합당하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왕이다, 너희의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극심한 죄악으로 인해서 성전의 파괴를 목도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중에 있는 그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셨고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눈을 사로잡는 그 부분이 있다면 14절 중간에 있는 아주 짧은 표현이죠.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백성들은 아마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의 파괴와 함께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면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은 이제 끝났다고 포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읽었던 부분 조금 위에만 가셔도 43장 1절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몇 줄 내려가서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맥락에서 의하면 너희를 위하여 라는 이 말씀은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심판 중에 있는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밝힌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계획하고 있단다. 나는 한 번도 내게 눈을 떼지 않았단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2017년에 뉴욕 출신의 유대인 자선사업가 유진 랭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사업을 통해서 자수성가한 분이에요. 그래서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유진 랭이라는 분이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1981년에 I Have a Dream Foundation을 만드셨죠.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대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고 엄청난 돈을 대학들에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1996년에는 그의 업적을 인정받아서 클린턴 대통령에게 자유메달을 수상하기에 이르죠.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부했던 돈이 1억 5천만 불이랍니다. 참 엄청납니다. 한 분은 퍼레이드라는 잡지에 이분의 일화가 실렸습니다. 어느 날 유진 랭이 그 이스트 할렘, 그 뉴욕의 맨하탄의 동쪽 할렘에 있는 공립학교 6학년생 59명이 모인 자리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대요. 어떻게 이들을 위로할까? 이 지역에 있는 흑인 아이들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중간에 중퇴해서 마약에 빠지고 범죄에 들어가기 쉬운 환경에 살아가는데요.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학교에 끝까지 남아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 모두의 대학 등록금을 책임지마. 이 말 한마디가 그 자리에 있던 59명의 6학년생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이 90%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다 그래요. 그가 세운 I have a dream 파운데이션은 지금까지 18,000명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지원해왔고, 지금 미국에만 9개 주,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뉴질랜드 등을 포함하면 14개의 지부를 두고 또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한 사람이 품은 그 관심, 그 진실한 마음의 한마디가 뉴욕의 할렘에서 자라나는 59명의 아이들에게 그 전에 갖지 못한 희망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 새해를 준비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겐 어떤 위로와 격려가 됩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새해를 계획하고 계시고 여러분께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하나님은 창조주의 능력으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엄청난 능력을 보이신 분이라고 강조를 하죠. 오늘 보면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새해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을 행하신 분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분은 거칠고 맹렬한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셔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고, 그분은 또한 그들을 추격해오는 맹렬한 애굽의 말과 병거를 홍해 한가운데 빠뜨려 몰살아 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억했던 놀라운 역사적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죠. 오히려 18절에서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코 아니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공의 열쇠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중간중간에 나태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계기를 마련받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반복해서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15장 15절을 보시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죠.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도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새로운 구원의 사건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일이 과거의 출애굽 사건보다 얼마나 더 놀라운 사건이 될지를 소개합니다. 만약에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맬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의 길은 광야에 뚫린 왕의 귀로를 통해서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죠. 출애굽하던 백성들은 때로 광야에서 목말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돌아오는 그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출애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유익을 주는 사건이었다면 이제 바벨론을 통한 구원의 사건은 광야에서는 신랑과 타조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할 만한 사건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약속하시는 그 출애굽을 뛰어넘는 새일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물론 고레스를 통해 언약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는 것도 포함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에서의 귀환은 그 약속의 성취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 성취의 실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암송하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전 것과 새 것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들은 오늘 이사야서 보면 17절, 18절에 등장하는 단어에 대한 70인경의 헬라어 단어들과 일치합니다. 놀랍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함으로써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 알리셨던 새 일의 성취라고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사탄의 종로로 타던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실 규모의 엄청난 일이었을 뿐 아니라 세상의 권세자들을 무기력하게 하시고 그의 권세를 드러내신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과거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사탄과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영원히 승리할 것을 보장받았다고 말씀하죠. 그 승리의 주 그리스도와 연합해 살아가는 우리가 그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길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을 해도 그 약속하는 사람이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유진 랭의 한마디가 할렘의 아이들에게 소망이 된 이유는 그가 불우한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진 것,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엄청난 재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대학 교육을 책임질 수 있으니까 위로가 된 것이죠. 하지만 그도 아이들의 인생 전부를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새 일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주의 모든 권세를 무기력하게 하신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새 일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죠. 또한 이미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새 일을 통해 우리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며 살아갈 사명이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계획했다고 말씀했다면, 이제 21절 오면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지으신 목적, 즉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찬송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인 우리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이 점을 명확하게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신령한 복들을 자세히 열거하면서 12절과 14절의 목적을 밝히잖아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목적을 분명히 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새 일이 우리 삶에 온전히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그냥 사랑만 요구하고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만 기대하는 반쪽 신앙, 우상 숭배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작년 2월 대도 조순영 목사가 16번째로 철창 신세를 지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도둑질로 수차례 감옥을 들락날락했던 조순영 씨는 1982년에 체포돼서 급기야 15년형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죠. 그런데 수감 생활 8년 만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출소하고 나서 1998년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일본 노숙자를 돕겠다고 선교사로 도쿄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출소 2년 만에 선교로 찾아갔던 도쿄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다시 체포돼서 4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2005년에 다시 도둑질하다 잡혀서 3년 복역. 그 이후에 2010년, 2013년, 2019년에 각각 체포돼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재작년 12월, 2021년 12월에 출소됐어요. 그런데 그 84세 된 노인네가 다시 2달 만에 도둑질하다가 체포됐어요. 조순영 목사님께서. 전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반도 15년 동안 수감 생활하다가 예수를 믿고 출감한 다음에 교회 다니면서 대형 교회 다니면서 간증 집회 1타 강사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출감한 지 5년 만에 다시 갈치와 도박으로 도박하다가 징역살이를 하죠. 그리고 출소하고 나서는 이제는 제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한 세대 신대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순복음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 후에 은행에서 수십억을 대출을 받고 그 돈을 들고 해외로 튀어서 도망가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필리핀에서 잡혀서 징역 생활을 하게 되죠. 예수 믿고 결단하고 신학교에 와서 훈련받고 목사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새 일의 목적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면 오히려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될 뿐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그 이단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단이 되려고 마음을 먹은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열광해주고 그렇게 누리는 영광이 익숙해지면서 점점 더 심각한 죄악에 빠져든 모습 너무나 충격적이잖아요. 지난주에 정말 만났던 사람들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신이요 봤어요? 우와 진짜 저도 보면서 입에서 평소에 제가 진짜 오랫동안 잊어먹었던 그 쌍소리들이 막 입안에서 막 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복음주의권 대형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 1년 동안 신방 선교사, 신방 전도사로 섬기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하게 된 친구가 있었어요. 제 대학 때 동아리 친구인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교인으로서 담임 목사님을 볼 때는 너무나 존경스럽고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였는데 신방 전도사로서 사무실에서 담임 목사님을 대하니까 우와 이건 뭐 기업 회장이 따로 없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누리다 보니까 점차 목회 초년병 때 그 마음을 점점 잃어버려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 감격하면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인생에 놀라운 새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 새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복된 인생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목적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그저 우리 열심으로만 다림질한다면 결국은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새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아름답고 놀라운 새 일을 이미 계획하셨고 이루셨고 이루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앞에 놓인 그 상황들이 녹록치 않아서 우리를 주눅들게 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그 새 일을 그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학년을 시작하신 학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주 안에서 소망을 품으시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앞에 놓인 새 일들, 저희는 계획하지만, 그리고 저희 앞에 놓여서 저희를 두렵게 하지만, 저희는 감당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향한 사랑을 품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새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푸시는 마련하신 그 새 일도 넉넉하게 성취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때로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주저앉기 일쑤지만, 죄악과 나태함 가운데 넘어지기 일쑤지만, 하나님, 이 죄인, 이 연약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 도전의 음성에 청종하게 하시고 이 합신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상황 가운데, 저희가 처해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저희들은 그저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과 관심으로 날마다 지켜오시고 저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이미 세우셨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셨고 또 저희 삶의 날마다 이어가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다짐들이 날마다 이어졌어 합신해서 배우고 또한 익힌 그 복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